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부모에 대해 또 자녀에 대해 세상에서 이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 모든 관계 하나하나를 회복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욥기를 다 읽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특별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편을 읽어갑니다. 시편에는 비율로 보자면 찬송하는 시보다 탄식의 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 그렇죠.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고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보다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탄식에서 결국엔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까? 원래 항상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때에는 희한하게 경건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나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노아가 혼자 방주를 지었죠. 그 가족들과 함께. 다윗은 계속해서 혼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 이 상황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 정도로 어려워지는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원하는 스승만 두게 되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가장 아픈 것은 믿는 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진심은 없고 유익을 위하여서 좋은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앞과 뒤가 다른 그것이 죄에 붙잡히게 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정권에 따라 이익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이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마귀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얽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일수록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강력한 다른 믿음 속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이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혀를, 그 입술을 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거짓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도 정말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말을 듣느냐. 그래서 어제 읽으셨던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주야로 교제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아무 말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신다. 오죽하면 욥도 그랬죠. 친구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봤냐? 막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얘기했을 때 욥도 얘기했던 것이 죄인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죄인들이 끊어지지 않던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죄인들, 악인들 없겠죠.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대사들 많이 나오던데요. 저승사자는 뭐하나 저런 악한 놈 안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고 눌려 있는 것을 들으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나의 백성을, 그 믿음의 사람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막 아무 말이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순결하냐, 마치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시험해도 그 말씀은 신실하고 그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요, 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그러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들의 백성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영원히 보존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영화로움까지 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처하신 현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고 정말 복음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감사가 넘친다, 정말 우리 가족이 변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변한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악하구나, 내가 있는 곳, 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학교들마다, 초등학교들마다 현장 학습이 없어지고 운동회가 없어지고 막 어제는 간담회 영상이 나오던데요, 선생님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현장 학습 못 갑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사고만 나도 교사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묻는데 저희는 못 갑니다. 학교는 추억을 쌓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교권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이 막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을 막 너무 존중해준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 한 명 한 명이 막 실시간으로 선생님한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학교도 또 정치계에도 어디에도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죄악됩니다. 비열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열한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열해도 저렇게 반칙 써도 결국에 이기면 이기는 놈이
승자구나. 이기는 놈이 결국에는 남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송경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싸우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어떠한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목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함께 해주지 못하고 건져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